2025년도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9월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 어느 정도 얼추 결실의 시간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가요? 곤란한 질문 하지 말까요?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덧 이 계획이 거의 마무리 막바지에 다다른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하나 둘 이상 세웠던 그 계획들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계획들을 세울 때 대부분 현실적으로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상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최선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의 계획을 짰는데요. 연초에 계획을 세운 그 계획을 성취하여 이루든지 혹은 아직 이루지 못하였든지 이루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최선의 계획을 짜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떠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단순히 상상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상상하는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상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 행복 회로를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 집이 생겼으면 이런 생각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상상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바라고 희망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 아닌 공상이 아닌 현실적인 것 그리고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TV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TV를 좀 틀어놓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가 켜져 있었는데 공영방송사에서 강원도 정선과 태백시 사이에 우뚝 솟은 한백산의 절경이 화면에 나왔는데요.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KBS 중계소도 있고 근처에 폐광되었던 탄광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본 것이 아니라 거의 끝마무리에 봤던 거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막바지에 나왔던 한 인터뷰가 인상 깊어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탄광촌을 촬영하던 PD가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던 중에 한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사랑하던 남편을 마을 옆 탄광 속 갱도에서 떠나보내셨던 아픔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탄광 속 갱도에서 떠나보내셨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던 일을 마저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PD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탄광에 다시 들어가기 싫으셨을 텐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식당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때는 탄광 외에는 다른 곳이 없었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어린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탄광에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곳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잃어버렸던 남편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것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한 5, 6년 전 사건이기도 한데 계속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곳을 평생을 살았다가 하니까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곳을 그러나 떠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할머니가 상상만 했다면 일가족이 굶주린 채 그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살아가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나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맞닥뜨리는 것이 삶이고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 삶이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상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하는 것이고 겪어내야 하는 현실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삶도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삶이 우리의 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오늘 11절 말씀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종말의 시기가 이전보다 성큼 로마 교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시기가 하나님의 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구원의 시기가 성큼 다가왔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받아들이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지 않고 여지껏 살아왔던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을 위한 시간표에 맞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한창 돌고 또 돌았죠. 목사님 이 해묵은 얘기 또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정이신데요. 이 100세 시대라는 말, 100세 이상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로 말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가 호모 헌드레드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보험에서 알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80세 암보험 보장까지 하는 것들을 덜컥 가입했습니다. 몇 세 되지 않았던 한창 20대의 나이에 20년대 중반에 80세 보장보험을 들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친절하게 그 보험이 15년 전에 100세로 보장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무심코 관심 없이 지내다가 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20년이 연장되었는지 부하가 좀 치밀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대에 저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20년 동안 추가 비용을 20년에 대한 것들을 더 내야 된다는 것에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험 약관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체크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논쟁을 벌일 심산에 성미가 좀 못됐죠. 네,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서 물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정말 잘 반박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해볼 필요도 없이 결국 몇 가지만 수정하고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찾아보니까 다르게 변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삶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60세 또는 65세에 정년퇴직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80세까지 사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로 그 마지막이 변했다면 60세에 은퇴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후에는 어떻게 또 삶을 영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생의 기준이 80세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100세 혹은 그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모든 기준이 다 바뀐 그 시대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에서는 우리의 삶의 유형이나 방식이나 생활 패턴이나 삶을 대하는 사고 방식까지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기를 아는 삶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이 80세에서 100세까지 바뀌는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100세에서 영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어떠한 삶의 유형과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실질적인 삶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시기, 이전에 나만을 생각했던 그 시기에는 나만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때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표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 계획을 짤 때에 우리의 인생관이 반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혹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표는 우리의 가치 체계를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고 구원의 시기가 다가온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우리의 시간표에 적용하여 세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지하고 의식하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많은 청장년들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현명하게 시간을 알차게 관리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호소합니다. 특히 가장 빠른 템포로 인생을 설계하고 이루어야 하는 젊은 청장년층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는지, 효율성에 대한 고효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효율에 집중하는 운동을 지난주에 잠깐 해봤다 화끈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끝나고 45분간의 운동을 끝나고 서 있기도 힘든데 자꾸 트레이너가 말 걸어서 말이 제발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앉고 싶어서 쉬고 싶은데 계속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 힘들지만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운동법이라며 말해주셨습니다. 고효율, 우리의 시간 아끼고 딱 쉬는 시간 없이 하잖아요. 제 심장도 쉬는 시간이 없이 너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세상이 지금 노래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끝을 본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생의 빠른 템포로 살아가야 하는 청장년층들의 특징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도 따라잡기 힘든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잡으라고 한다고 답답해하는 청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 가산되지도 않고, 남들은 이 시간에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스펙을 쌓고 노력할 때에 지금 교회에 와서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타이타닉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영화로 개봉되었던 시기를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997년도였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이 사건을 각색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각종 그 당시의 기록들을 깨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철로 만든 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배, 최고의 스피드, 2200명의 승객을 탑승시키고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한 장면을 장식하기 때문에 많은 특권층들이 그 배에 탑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역사의 한순간에 한 장면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곳에 많이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들과 수많은 보석과 미술품들도 배에 실려 있었습니다. 너무도 비싸고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타이타닉호에 올라탔을 때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완전히 변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각종 미술품과 보석이 있었지만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비싼 미술품이 떠다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먹다 남은 빵 조각과 음료와 구명 보트였습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는 지금 세상이 설계한 보편적 가치 기준의 척도가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타이타닉호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의 기준의 가치가 전혀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나 하나님의 때가 내게 오면 우리의 가치 체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기준의 가치 체계가 변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는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흔히들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각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때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때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밤을 영적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이 시각에 모두가 잠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종종 등장합니다. 사무엘서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특히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가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며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섬겼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나이든 제사장 엘리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누우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은 사무엘의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옆에 지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중심에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이 우리의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으로 가까운 때, 어둡지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야훼로 가득 찼던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고민하다가 디트리히트 본 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하리만큼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며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67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밤이 깊었고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그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둡던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또 밤이 깊었다는 말은 곧 해가 뜬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둡던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어둠의 일을 내려놓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갑옷을 제작하고 입는 원래 의도는 싸움 중에 피할 수 없는 그 칼이나 아니면 화살의 위험을 막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 영적으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서 있지만 우리의 몸을 막아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 갑옷을 입음으로 그 위험을 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명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갑옷을 영적인 갑옷으로 말하며 우리에게 이 빛의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칠흑같이 어두워서 우리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옷은 희생과 사랑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입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매일 기억하며 그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나의 자신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내가 정말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복 성회를 하기 때문에 1월 달이었는데요. 예배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안 났지만 그냥 좀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못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좋은 모습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아들었는데 어눌한 말투로 처음 듣는 이름의 주인을 찾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수차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분이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을 때 염을 해주셨던 분이라며 꼭 한번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저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어눌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긴 병원인데요.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꼭 한 번만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맞나요? 맞답니다. 다른 지역에 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아닙니까? 이 지역 맞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급히 교회 연역을 찾아보면서 교육자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마음이 좀 저미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죽음 앞에 놓여있던 것 때문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 염을 해주었던 그 목사님을 찾았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게 되면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일본에서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남쪽 휴양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딘지 상상을 하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7월 초였습니다. 7월 5일 귀국길이었는데 원래는 다른 나라를 선택하려고 했으나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일본과 대만 사이에 있는 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7월 초였는데요. 그때 대지진설이 격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7월 5일 새벽 4시에 뭐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영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겠어? 했더니 다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아내의 고백에 저도 힘을 입고 같이 갔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서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렇지만 찜찜함은 있네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갔습니다. 대망의 7월 5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조금 빨리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다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면을 열심히 치고 먹고 게이트 앞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동을 먹다가 제가 오크라가 들어간 그 우동이었는데 맛도 없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먹었는데요. 목에 껴가지고 캑캑거리면서 뱉었습니다. 이물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도 막히고 그래서 힘들었다가 공항 게이트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턱 막히더니 제가 앞으로 살짝 고꾸라졌습니다. 너무 숨이 막혀서 주변에 있는 공항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숨 막힌다고. 메디칼 센터 없냐고 했더니 그 공항의 직원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은 옆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둘째 딸은 아빠 죽는 거냐 라며 엄마를 정신사납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숨이 쉬어줘야 되는데 숨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던 것은 패닉 어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숨이 막혀지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잘 살았나? 이대로 하나님께 간다고? 나 어떻게 살았지? 나는 실존적인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 타고 가라. 나는 캔슬하고 여기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죽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대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갔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목숨을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끝은 언제든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옆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의 생활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삶처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떤 준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계획표에는 수정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주님을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의 중심과 결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 비견해 놓고 본다면 우리의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한동안 정말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